오늘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놀랄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 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우리가 이번 주간 삶을 살 때에도 삶의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끼셨었고 또한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 유대 땅으로 이르렀을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거라 이렇게 말을 하였더니 그 청년은 주님,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부자 청년이다 보니 가진 것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주를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몹시 놀라며 주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자들의 이 눈망울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읽으신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런 배경하에서 이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할까? 이것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 제자들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알아들었을까? 이 포도원의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을 보고자 합니다. 포도원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여기에 나온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또 오후 3시에 또 일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상당하게 주리란 품삯을 약속을 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이스라엘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일을 마친 후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을 불러서 또 한 데나리온, 점심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돼서 이게 따지게 됩니다. 주인을 원망했다고 적혔습니다. 아니, 하루 8시간을 근무한 나와 오후에 마지막 1시간을 근무한 사람을 똑같이 주면 내 시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 주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주님께 항의하시는 거예요.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의 원칙도 모르십니까?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좀 난감한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 일해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왠지 공정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꾼들에게 그들이 각자 수고한 만큼 공평하게 평가해서
딱 적당하게 품삯을 지불했다면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또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교회인 걸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매주 예배만 보고 집에 그냥 가는 사람이랑 아침 일찍부터 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남녀 선교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랑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서 주일학교 건너고 그리고 학생회를 지나서 청년회, 남녀 선교회,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장로가 되기까지, 권사가 되기까지 온 평생을 섬긴 사람이랑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진짜 죽기 5분 전에 임종예배 시에 겨우 구원을 받아서 막 구원 서약을 해버린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이게 맞는 거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를 알고 있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우편강동은 진짜 자기 죽기 5분 전에 주를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은 이게 좀 뭔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럼 일평생 수고한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은 무엇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다르다. 천국은 분명히 다른데 같지 않다. 임종 5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랑 일평생 수고와 노력을 주께 다한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서 틀린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들이 생각한 만큼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굉장히 불평등한 체계로 되어 있고 많이 노력한 사람은 엄청난 상급을 받고 많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들어가서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잘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하게 천국은 다른 곳이다. 평등하지 않은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온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이 나라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서 오늘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나 큰 선물이라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어떤 상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는 큰 가치.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봐야 정확하다는 거죠. 이것을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처음에 온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고,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너희들은 내가 청하는 자, 내가 손을 잡는 자,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내가 불러주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일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포도원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가 포도원 밖에 있다라.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언제 주는가 하면은 6시에 준다는 6시. 그 이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6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허락한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6시가 되기 전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찾아야 될 사람들을 장터에서 끊임없이 찾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해서 끝도 없이 찾으시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이 모든 시간을 마감할 결산의 시간 바로 전에
그 오후 5시에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5시에도 불러들여서 예수님의 큰 은혜인 구원의 한 대라내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품꾼들을 찾아서 온종일 돌아다니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한없는 은혜이고 이 큰 구원 앞에 우리가 보인 수고와 노력은 그저 허허로운 바람 같은 것입니다. 종은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우리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후 5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는 분들이 가는 곳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소망 보석처럼, 우리 믿음 보석처럼 온종일 삶의 피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그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닌 우리가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우리 속장님 가정을 드려지니까 속장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공부시고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공부한 거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지혜 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속도원 기도는 이제 박선영 집사님 부사의 손길 통해서 하나하나 잘 치유되어서 이제 6월 달까지는 건강으로 저기 한다고 하니까 7월부터는 풀 수 있게끔 그것도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네, 우리가 박선영 집사님 위해서는 중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시니 제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아들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통해 채우시고 계획하신 예정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허락하시어 이 아들이 원하고자 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곧 있을 시험에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이제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힘을 다해 주시며 오직 지혜와 권능이 이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기운이 오늘 여기 임하도록 하며 이 가정의 모든 축복이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박사님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회복해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아버지 속혀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믿음 오숙의 모든 식구들 위해 또 주장하시고 원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루어 가시며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날마다 다른 박질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아버지 또 특히 이 가정은 이제 6월에 귀한 시험을 또 준비하는 아들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원하고 아버지 또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아들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박선영 집사님 일단 건강을 속히 부어가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들으시는 성경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에서 만기 종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아니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의 주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모여주시고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동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도 주님께서 손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모든 것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천국에 가고 또 못 가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골투졸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